근데 베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팔레스틴 땅, 지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거처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삭이 자기 아들 둘 있잖아요.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이런 얘기하죠. 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말씀을 부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리브가는 사실은 큰 아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 이삭 앞에 들여보내죠. 그 당시에 이삭은 아주 눈이 아주 안 좋아서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죠.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굉장히 노합니다.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갖다가 동생 네가 가로챘느냐 이래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때 에서가 한 말이 있어요. 뭘 말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즉시로 내 동생 야곱을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와라. 내가 어찌 한날 2명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느냐. 네 남편 이 아버지 이 이삭의 장례식과 또 너를 갖다가 야곱 너를 갖다가 어떻게 동시에 하루에 2명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느냐. 나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내 오라비 내 오빠가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7장까지 얘기고 창세기 28장에 넘어서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의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4,000년 전에는 인구가 얼마 되었을까? 정말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 하면은 마을에 한 500명, 1000명 살면 큰 마을입니다. 대개 뭐 2, 300명 살고 몇십 명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을을 떠나게 되면 다 광야입니다. 그냥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는 광야에 다 광야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가장 큰 벌은 뭐냐? 그 가장 큰 벌은 뭐 사형이죠. 사형이 가장 큰 벌이죠. 두 번째 큰 벌은 뭐냐면은 그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넌 우리 마을에 살 수 없다. 쫓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가다 보면은 살아온 짐승에게 먹힐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멀리 하란까지 혼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에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 이뤘을 때 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 덩이를 베개를 삼아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거죠. 근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리더니 위에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와 동행하마.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크게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길을 광야를 혼자 가는데 얼마나 위험스럽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야곱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자마자 그 돌베개 했던 데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한 귀한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지금 이 대형 박물관에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뜻깊은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빈손 들고 갔죠. 그리고 20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부인 4명, 부인 둘과 부인의 몸종 둘을 통해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벤자민은 나중에 태어났지만은 아들 12하고 딸 하나를 이제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갔다가 큰 가문을 이루게 됐죠. 또 재산도 한때, 두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금이환영하는 거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때 세겜의 추장이 누구를 건드렸냐면은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가 성적으로 폭행하게 됐죠. 그런데 이 세겜족의 아들이 성폭행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의 이 아들들한테 나는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우리에게 혼인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 혼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혼인을 부탁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세겜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주는 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 안 하니까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겜 족속들이 정말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고 남자들이 끙끙 앓게 될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뽑아서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소수고 세겜의 나그네로 와서 지내는데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 다 뽑아낸 것과 똑같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조리 죽였으니까 그 주변에 이 다른 부족들이 틀림없이 야곱에게 보복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너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나타났던 그곳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세겜을 떠나서 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그때 야곱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행여나 여러 부족들이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사실은 다른 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무사히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한 일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단을 쌓은 거예요. 이 자리에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3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그늘에서 지냈죠. 그때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지냈어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그래갖고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인 아벡을 떠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까지 오는데 3일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시글락에는 다윗과 다윗의 두 아내와 자식들이 여기 살았고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이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남자들이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다윗의 2명의 부인, 자녀들도 다 아말렉 족속이 포로로 끌고 갔고 다윗의 부하들, 그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갔고 거기 다윗의 집을 비롯해서 부하들의 집 모든 집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자기가 살던 지역이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지만은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정말 다윗을 주인으로 삼고 다윗에게 목숨을 내놓고 따를 정도로 충성스러운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말이죠. 자기 부인 빼앗기고 자기 자녀들 포로로 가고 집안이 불타버리니까 돌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더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다윗이 놓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아비아델이라는 제사장한테 에봇 가져와라. 에봇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위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쫓아가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지친 몸을 가지고 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아말렉에 쫓아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뭘 했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아말렉을 쳐부시고 많은 재산을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 피해야 돼? 이 도망다니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워서 자기 가족만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전리품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에 참여 안 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 많은 전리품을.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그리고 31장에 가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1장이 끝이 나면서 사무엘상이 끝이 나요.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넘어가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크게 공헌한 게 뭐냐? 암말렉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눠줬더니 그 족속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통틀어서 보면은 뭐냐?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위기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된 거야. 새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번개를 빼앗겼거든요. 근데 빼앗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빼앗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다짐하는 이 예배를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미스바로 올라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아직도 엄마 젖을 먹는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죽이려고 쫓아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그냥 번개를 내리셨다고, 번개를.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진멸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블레셋을 쫓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는 역사.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제단에다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위기 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야곱아, 너 베델에 올라가서 먼저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예배를 통해서 위기가 번해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갖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상하고 관계된 것, 하나님하고 관계되지 않은 모든 우상적인 것들은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 숭배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겼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저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데 동시에 우상 섬기는 것들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1장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인데 반을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 썼어요.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얘기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12장 1절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간절하게 권하노니 너희 온몸을 바로 제물로 드려라. 너희 온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분별하도록 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가 브에세바를 떠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순간에 저 베델단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기억하고 다시 위기 때 베델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의 앞날이 위험 속에서 건진받고 밝은 빛난 이런 앞날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 괴뢰군이 탱크를 밀면서 이 남한 땅에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때 거의 죽은 사람이 죽고 흩어진 사람이 그건 중공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1,0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0만 명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다시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